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2절 말씀. 성경 말씀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 말씀. 신약 성경 38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락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와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처음에 방송 시작하고 소리가 묵도송이 끝날 때까지 안 나갔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마이크를 안 켜고 하는 바람에 이해해 주시고요. 오늘 본 말씀은 여러분들이 들어본 적도 있고 암송해 본 적도 있고 그리고 자주 들었던 성경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조금 비판적인 사람일수록 더 많이 암송하는 성구 중에 하나가 오늘 본 말씀에 또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그래서 되게 쉽게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쉬운 말로 세상적인 용어로 날로 이 시간 한번 먹어볼까 생각합니다. 지난주였죠? 5월 18일. 제가 뭐 광주 살기 때문에 광주 쪽의 얘기를 막 하는 건 아니고요. 5.18의 사건에 지난 한 주간의 시간이 굉장히 막 혼탁하게 일주일을 살았습니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이해와 왜곡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한번 이것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전 대변인이 5.18 당일 민주화 운동을 폭동으로 광주 시민을 폭도로 규정한 계엄군의 수기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역사를 바로하려고 훈계까지 했는데 이 해당 수기가 실린 책은 5.18 왜곡 도서에 지정돼 있었습니다. 군이 무력 진압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자료였던 겁니다.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만든 창작물, 가령 한강이 쓴 책이라거나 역사를 알 것이 아니라 군인들도 어마어마하게 희생당했고요. 특히나 이제 40, 50 세대들은요. 5.18이 뭐 대단한 민주화 운동인 것처럼. 같은 날 백 전 대변인은 소셜미디어에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의 수기를 올렸습니다. 이 계엄군은 5.18을 폭동으로 광주 시민을 폭도로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왜 군이 시민에게 변을 당해야 하냐며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무력 진압을 정당화하기까지 합니다. 백 전 대변인은 이 글과 함께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해당 수기는 5.18 왜곡 도서로 공식 선정된 공병대대 장병 증언집에 수록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5.18 왜곡과 폄훼에 앞장섰다 옥살이를 했던 지만원 씨가 격려사를 썼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총을 쏘고 수십 명을 죽였던 공수대들이 갑자기 도청에서 다 빠져나가요. 강주를 에워쌉니다. 뭘 바랬을까요? 광주에서 서요가 더 일어나길 바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헌정 역사상 광주는 그 5월 21일부터 5월 27일까지 약 5일간 광주 시민들은 대동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처음이자 마지막 행정 치안의 공백 상태, 해방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5일간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모르시죠? 여러분, 저기 LA의 흑인 폭동, 전기 잠깐 끊어지니까 폭동들 일어나면 어디부터 갑니까?
은행, 마트, 백화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그렇게 폄훼하는 세력들이 광주에서 은행, 백화점, 마트, 금은방, 하다못해 작은 전빵 하나도 털렸다는 기사 보신 적 있나요?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 총을 들었던 사람들이 백화점 털었냐고요? 은행 털었냐고요? 그럼 그 총을 들었던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아, 저 신군부 폭도들에게 우리가 지켜야만, 그리고 내 가족을 지켜야만, 내 이웃을 지켜야만, 언제 죽을지 몰라요. 광주 시민들이 그 당시 분위기로는 얼마나 많은 광주 시민들을 학살할지 몰라요.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총을 놔버리면 비겁자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총을 들었던 시민군들을 향해서 광주의 아주머님들은 내려와서 다 주먹밥을 만들어줍니다. 그 주먹밥이 나눔의 상징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지고 광주 도청 앞에 상무대에 가면 관이 놓여져 있고 그 관에 일일이 태극기를 덮습니다. 관 하나가 들어올 때마다 태극기 덮고 광주 시민들 전부 다 애국가 부릅니다. 도청에는 조기가 올라갑니다. 광주 시민들 줄지어 서서 병원에 가가지고 헌혈합니다. 의사들, 간호사들은요 6일 7간 집에도 못 가고 부상자들 치료합니다. 이런 세상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들여다보면 세상에 이보다 멋있는 민주화운동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5.18 민주화운동이 폄훼당해요. 그래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서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알아도 지금 현재 저렇게 20, 30대가 약간 보수적, 구구적 성향을 띠기가 어렵다. 저들이 왜곡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게 5.18 민주화운동이다. 장동혁 전 판사입니다. 전두환 재판을 맡았던 판사가 장동혁이었다? 광주 시민들한테 사과할 생각 없으세요? 사과할 생각 없으십니까? 그런데 이날 이후 전두환은 법정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오지 않더라도 방어권 보장이나 재판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라며 불출석 재판을 허가한 재판부. 전두환 씨의 광주 재판을 맡던 판사가 총선에 나가겠다며 최근에 법복을 벗었습니다. 지금 나아가서 내가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사퇴 시한 거의 임박해서 고민 끝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바로 이렇게 정계로 입문하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이 한 재판 자체의 공정성을 송두리째 의심받게 하는 거거든요. 아, 이 사람이 결국은 이런 정치적인 그리고 여권에 들어붙으려고 이런 아부를 하기 위해서 내 사건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처리했구나. 그 의심 안 하겠어요? 몸이 불편해 보인다는 이유로 불출석을 허가했지만 골프를 치러 다니는 건강함. 광주하고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광주 학살 대해서 모른다 난. 알츠하이머라고 하시더니 어떻게 골프는 치시는 거예요? 저랑 이렇게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신데 어떻게 알츠하이머라고 하십니까? 전두환에게 불출석 특혜를 주고 총선으로 직행한 법관 장동혁. 사법정의를 공천과 맞바꾼 그가 이제는 계엄 세력의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묻습니다. 대체 그들에게 민주주의란 무엇입니까? 예. 이렇습니다.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는 어떤 걸 보시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어떤 걸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이해라고 하는 것 그리고 왜곡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 중에 제일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살아본 사람들은 기억을 해요. 그러나 살지 못했던 사람에게 올바른 정보를 전달해 주지 못하면 그것을 이해한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왜곡이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79년도일 거예요. 79년도에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중학생인가 초등학생인가 그랬을 거예요. 저 되게 울었어요. 나라 막 끝장나는 줄 알았어요. 박정희가 죽으면. 그리고 아니 79년도가 아닌데 75년도인가? 76년도에 죽었구나. 그래서 76년도 12월에 전두환이 쿠데타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 76년도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이제 민주화가 시작이 되기 더 뜨겁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그 앞에 뭐 부마 항쟁 사건도 있었고 그리고 80년대에
5월 17일 날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고 5월 17일 날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5월 18일 날 0시를 기준으로 광주를 고립시킨 게 5.18입니다. 뭐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시 시간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이 얘기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뭐 교회가 민주주의를 교육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기억한 역사 속에 지금 가장 왜곡이 심한 부분이 이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목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어느 유튜브가 얘기하는 것처럼 2000년 전, 3000년 전 얘기예요. 몇천 년 전 얘기예요.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따진다 그러면. 그러다 보니 왜곡이 더 많이 심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많은 목사들 중에는 성경을 가지고 장난치는 인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단들이, 사이비가 성경을 가지고 가장 장난을 많이 치는 이유가 왜곡하기 쉽기 때문이에요. 왜? 줄거리는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줄거리는. 그 줄거리에다 어떻게 해요? 내 생각, 네 생각, 네가 원하는 생각을 집어넣으면 뭐가 됩니까? 왜곡이 됩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부르는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을 한 번도 국민의힘이라고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뿌리는 민정당이에요. 전두환이가 만들었던, 박정희가 만들었던 공화당이 아닌 전두환이 만들었던 민정당이라고 하는 그 기관에 뿌리를 두고 지금까지 기생해온 암적인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두환을 이 광주에서 풀어줬던 인간이 지금 이놈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있었던 헌법 개헌하자 그럴 때 길을 쓰고 입에 개거품을 물고 막았던 거예요. 저것들이. 그리고는 원내위원장이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말합니다. 더러워서 못 간다고. 그리고는 5월 18일 날 이직거리를 합니다. 누구를 데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극우, 제가 말하는 매국노들을 데리고 이렇게. 저것들이 민정당의 후예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저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 나라를 짓밟았던 전두환의 후예들을 어떻게든 따라가고 싶어서 안달난 저 매국노들. 그래서 저는 민정당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그런데 또 이것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이건 영상이에요. 제주도를 연상시키는 인테리어로 방송에도 소개되면서 유명세를 탄 한 식물원 카페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곳은 사실 시랜드의 원장이었던 박 씨의 딸이 운영하는 카페였습니다. 옛날에 카페 다닐 때 아이들이 제주도를 많이 못 가본 것 같더라고요. 제주도를 못 가본 아이들을 위해 만들었다는 이 카페는 바로 시랜드 참사 부지 옆에 있었습니다. 야, 진짜 사람이 아니네. 이거 최악이다, 최악. 진짜 와. 심지어 참사가 벌어진 공간을 카페 주차장으로 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 주차 안 시키셨어요? 여기다가 차 세운 적 한 번도 없다는데. 차 안 세워져 있잖아요. 저희도 시에서 아니. 한 번도 안 했어요. 시에서 스탠드 갖고 안 했어요. 저희 시에서도 다 스탠드 내리잖아요. 언제부터 했어요? 주차장으로 활용은 했지만 시정 조치 후부터는 쓰지 않았다는 말을 합니다. 저들은 여러분들 아마 네이버에 한번 시랜드라고 한번 쳐보세요. 시랜드 사건, 화재 사건. 청소년들을 몰아넣고 화재로 몰살을 시켜버렸던, 가진 것들과 결탁한 정권을 유지하며
그 아이들의 죽음의 털을 주차장 공간으로 쓰는 저런 폐륜적인 일을 서슴없이 짓거리는 인간들. 또 5월 18일 날 이런 짓을 벌였죠. 이거 갖고 말이 많던데, 탱크데이. 책상을 탁, 탱크데이. 그리고는 여기에서 반발하니까 뭘 하죠? 탱크데이 5월 18일 날 탱크를 연상시키는 도청에 사람들을 몰아놓고 헬기로 탱크로 도륙했던 그 민정당의 시조란 놈이 벌린 짓을, 그리고 책상을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박종철 열사를 떠오르게 만드는 책상을 탁이라고 하는 저 아무 죄의식 없이 쓰는 저런 것들. 그래서 여론이 형성이 되니까 뭐라고 바꾸죠? 이렇게 바꿉니다. 작업 중 딱. 이게 저들이 시대를 왜곡하는 수법입니다. 김민전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국회의원이 되자마자 국회에서 이 차 벌리고 잤던 교수란 직함을 갖고 있던 여자예요. 그런데 그 여자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탱크는 물탱크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물탱크니 광주 시민들이 부들부들할 필요는 없다. 그러자 그 밑에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물장수의 탱크는 오일 탱크다이. 에이그, 수준이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그대로 한번 다시 보시죠. 1절부터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올려주되 자기는 그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행위이며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여 옷을 길게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라삐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라삐라 칭함받지 말아라. 너희 선생은 하나다. 너희는 다 형제니까. 너희 아버지도 한 분이요 너희에게 지도자라 칭함받을 분도 한 분이다. 너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너희의 지도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외식하는 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여 너희는 천국문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못하지만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한다라고 저주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이해가 왜곡이 됐을 때 저런 짓을 합니다. 경문의 띠를 넓히고 옷을
길게 달아요. 시장에 가서 대접받기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 높임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높은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요구합니다. 저는 이 성경 본문 말씀에서 여러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이 저는 제가 제일 이해 못했던 그 본문 말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9절이었어요.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아니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왜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게 할까? 내가 홍길동도 아니고. 제 어렸을 때 신앙은 그랬어요. 그런데 신앙이 쌓이다 보니까 말씀을 이해하다 보니까 저 말씀이 맞는 거예요. 어떻게 맞죠? 지금 9절의 말씀은 육신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된 뒤에 죽음의 자녀가 아니라 영생의 자녀로 변한 다음에 내 아버지는 누구라고요? 그래서 부모는 언제 잘해야 돼요? 죽은 다음에 제사상을 차리면 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잘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가진 것이 없으니까 벌어서 아니요. 가진 것이 없을 때 잘하세요. 돈 많이 벌면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잘하세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건강하지 못한 대로 잘하세요. 내가 부모님 말고 시간이 없다고요? 시간이 없는데도 잘하세요. 그만큼만. 내일 잘하는 건 없어요. 왜? 내일은 누구한테 가야 되니까? 하늘아버지에게 가야 되잖아요. 교묘하게 이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살짝 틀어서. 하나님이 목사를 왜 세웠어요? 대언자로 세웠답니다. 대언자. 하나님이 목사를 왜 세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성도들을 위해서, 교인들을 위해서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세워놨어요. 하나님이 목사를 왜 세웠어요? 예수님의 시대처럼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게 하려고 세운 거예요. 그러니 고로 목사는 뭐예요? 이게 왜곡이에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삶과 분별력이 있는 삶은 왜곡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너의 아버지도 한 분이고 너의 선생님도 한 분이고 너를 인도할 분도 한 분이고 너를 지도하실 분도 한 분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 목사? 전도사? 권사? 장로? 성경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기도해서 막 영적 분별력이 생겨서 신발짝에 붙는 귀신을 보는 게 영적 분별력이 아니라 말씀에 사로잡혀 말씀에 붙들려 내 아버지가 누군지, 나를 지도하시리가 누군지, 나를 인도하시리가 누군지라는 게 분별력이고 중심입니다. 그렇게 할 때 왜곡된 텍스트를 과감하게 부실 수가 있는 거예요. 기복이 내게 다가올 때 신앙으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물타기 합니다. 다시 왜곡을 또 시켜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말씀보다는 은사보다는 뭐가? 영역이라고 얘기해요. 영역, 영적인 힘. 이사야 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에게
철저하게 예배를 드리고 정성껏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열심히 금식과 기도의 삶을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멸망의 자식들아라고 얘기합니다.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의해서. 당연히 많은 예물과 재물과 그리고 기도와 금식과 시간을 투자하는 것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누구 중심일 때 하나님에게 올라가지 못할까요? 하나님 나라의 대부분의 쓰레기로 쌓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10의 2조, 10의 3조, 10의 9조를 드린다 한들 그건 누구 돈이에요? 네 돈이에요. 하나님 돈이 아니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소산의 10분의 1을 달라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죠? 거래를 틉니다. 금식을 왜 합니까? 나의 죄를 자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애원하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을 어떻게 씁니까? 훈장으로 써요. 며칠을 금식합니다. 어줍지 않은 논리로 왜곡을 시킬 때 우리는 이 성경 말씀에서 나오는 단어 몇 개만 들어가면 되게 그것이 막 신령한 걸로 착각해요. 그게 왜곡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리고 어제도 그리고 앞으로도 쭉 멱살을 잡겠다는 인간이나 죽어란 말을 스스로 자꾸 이야기하는 인간이나 죽여를 외치는 미친놈이나 그런 것들이 목사란 타이틀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갈 겁니다. 귀신의 따까리를 하고 온갖 잡기들에게 몰빵하는 저 술 처먹은 놈과 이사벨 같은 여자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요? 그런 것들이 목사라고요? 그게 왜곡이에요. 어떤 놈은 또 그런 얘기 합니다. 해태제과에서 나오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탱크보이. 저는 지금도 하루에 한 개씩 먹습니다. 거기에 탱크 들어갔으니까 먹으면 안 된대요. 그게 뭔데? 또 어떤 인간은 또 그런 얘기를 합니다. 대우가 90년대에 CF 중에 탱크주의라는 CF를 썼어요. 단단하고 든든한. 그래 대우는 삼성보다 더 튼튼하고 금성보다 더 단단한 제품을 만든다. 그래가지고 뭐 냉장고 문을 몇 번을 열고 뭐 텔레비전을 몇 번 껐다 켜고 막 이런 걸로 광고를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 슈츠를 보는 많은 사람들의 댓글이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김대중이 대우를 부도시켰구나. 근데 대우가 언제 부도난지 아십니까? 1997년도입니다. 그때 대통령이 누구였죠? 김영삼이었습니다. 그 김영삼이 속한 정당이 어디였죠? 민정당이었습니다. 역사를 모르는 것들이 어줍지 않게 왜곡하는 그 현상이 마치 지금 20대 그 역사를 모르던 아니 그 시대에 살지 않았던 사람들이 볼 땐 굉장히 휘황찬란하게 보일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왜 목사 같지 않은 것들의 그 현혹한 말씀시에 넘어가는지 아십니까? 지식이 없어서요? 성경 인물 탐구가 없어서요? 성경의 맥을 못 잡아서요? 착각들 하지 마십시오. 말씀이 없잖아요, 말씀이. 이해가 없잖아요, 이해가. 공부합니까? 그렇죠. 목사고시 보려면, 장로고시 보려면 공부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영어 책입니까? 국어 책입니까? 아니면 뭐 한문 책입니까? 히브리어, 헬라어 책입니까? 그러니 왜곡하는 그 현혹된 말에 우리는 쉽게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증언하신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몸으로 보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당신이 죽음으로 당신의 부활로 증명하신 하나님의
나라 사람의 삶에 대해 왜 우린 자꾸 그거를 수식화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공식으로. 1 더하기 1은 2고 2 더하기 2는 4고 4 더하기 4는 8이고 그래서 그것을 무슨 뭐 제곱 이렇게 또 우리는 또 외우듯이 말씀을 그렇게 외우는 거예요. 말씀을.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습니다. 왜 멸망했죠? 몇 년도에? 그때 왕이 누구였죠? 어떤 민족이 이스라엘 멸망시켰죠? 중요해요. 중요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것은 네가 시험 볼 때 중요한 거예요. 네 신앙에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왜 망했냐는 거예요. 왜? 목사가 해줄 얘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스라엘은 망했으며 왜 이스라엘은 다시 택함 받을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무슨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멸망에 다가왔으니 이스라엘로 돌아가자. 시온주의를 외치고 아마겟돈의 끝은 이런 그게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데요 좀.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하늘에서 보기엔 되게 답답할 것 같아. 제가 지금 5.18을 폄훼하는 애들을 보면 답답해하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 더 답답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시대를 같이 살았던 그 시대를 같이 겪어냈던 인간들이 주둥이를 잡고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 권력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악은 속도감이 있습니다. 부지 빨라요. 그러나 정의는 항상 느려요.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금방 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지렁이 같이 와요. 나무늘보처럼. 그러나 결국엔 그 나무늘보의 은혜가 나를 승리자로 만듭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정의조차도 하나님의 공의조차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에게 울 걸로 막 아니에요. 그건 신앙 아니에요. 착각이지. 바리새인들은 정통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은 들어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어떻게 하라고요?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 행위가 누구 거니까? 지들이 만든 거니까. 뭔 얘기가 생각나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들이 신앙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형상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이야기할 때 그 기준을 얘기합니다. 기준점에 대해서. 그런데 그 기준에서 조금 벗어나면 어떻게 해야죠? 서슴없이 공격합니다. 왜?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다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단계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내는 11조의 분량이 가진 게 없는 저 아무개 성도의 신앙의 분량보다 낫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는 나의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그것은 왜곡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니까 하나님께. 말은 잘하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내가 손해보지 않을 만큼의 한도를 정하기 시작합니다. 더 벌고 싶으면 더 내고, 그냥 이렇게 살고 싶으면 딱 여기까지라고 잘라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없는 사람에게는 그가 낸 물질의 100분의 1, 10분의 1이라 할지라도 오늘 당장 이게 없으면 내일 일을 걱정이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두렙돈의 과부의 헌금을 칭찬하신 거예요. 네 분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분량이지. 네 이해가 아니라니까요. 왜? 우리는 누구의 자식이에요, 원래? 죽음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에요. 어둠의 자식이었잖아요. 그러니 내가 하고 있는 행동 모든 것들은 사실은 어디에 더 가까워요? 내가 신앙에 가까워져 있고 내가 신앙자라고 말할지라도 목사라 할지라도 사실은 어둠에 더 가까워요. 눈에 안 보이면 나쁜 짓 하고 싶고요. 사람들이 모르는 애가 이렇게 설명하면 되겠네요. 회사를 잘 다니는 어젓한 과장이 있어. 아니, 과장은 대리가 있습니다. 대리가 한 30대 되니까 30, 40대. 대리가 어느 날 예비군 훈련소 통지서를 받아요. 그리고 예비군복을 딱 입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회사 갈 때 양복 입었던 모습과 예비군 훈련장에 가서 예비군복을 입었을 때 모습이 같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얘기하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 갈 때가 있다니까요. 신앙이라고 하는 왜곡을 내가 뒤집어 쓰는 순간 나는 신앙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다른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에게 중요한 게 뭐냐고요. 지금 너희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경을 아는 겁니까? 아니면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까? 아는 것과 공부가 같은 거라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아는 것과 공부하는 건 다른 거예요. 아는 건 읽어도 아는 거예요. 공부하는 건 뭐예요? 연구하는 거잖아요. 학습하는 거고.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아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아는 것을 조금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는 것 좀 바꿔서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세요? 지금 그걸 여쭙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열매의 시간이 10년, 20년, 30년, 40년이 됐다고 칩시다. 여러분들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십니까, 지금? 그 이해도에 따라 우리는 왜곡의 확률이 정해져요. 성경을 암송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을 1도 가고 2도 가고 3도 가고 10도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입이 열릴 때마다 성경 말씀을 달달달달 외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만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은 그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게 있냐라는 거예요. 그 이해가 여러분들을 올바른 성경관으로, 신앙관으로 하나님의 백성화된 모습으로 우리를 바꾸어 나갈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어려운가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해되십니까? 이거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 왜곡할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라니까요. 이게 이해예요, 이게. 그리고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누군가 와가지고 이 우주는 굉장히 넓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우주가 얼만큼 넓은지 아십니까, 혹시? 지구와 달 사이에 태양계가 다 들어간다는 거 혹시 여러분들 아세요?
태양계에 있는 화성, 목성, 금성, 토성, 그다음 또 뭐가 있죠? 천왕성. 이것들이 지구와 달 사이에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안 믿어지시죠? 지구와 달 사이가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지구와 달 사이는 38만 킬로입니다. 38만 킬로. 한번 시간 되시면 그 각 행성의 크기를 한번 알아보세요. 그렇게 하고도 20만 킬로인가가 남아요. 아니, 2만 몇 킬로인가가 남아요. 집어넣고도.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가까이서 보는 천체가 달이기 때문에 되게 가까운 것처럼 느낀단 말이에요.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그냥 보는 거지. 화성이 멀리 있으니까 좁게 보이는 거잖아요. 안 그런가요? 목성은 어디 있는지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또 그거 아세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요, 안 돌아요? 돌아요, 안 돌아요? 돌죠. 그런데 이 태양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안 움직이는 것 같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태양도 돕니다. 이게 천문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라는 건 이런 거라니까요. 그 와중에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누구처럼 그래도 지구는 돈다 하고 용감하게 성당을 빠져나왔던 갈릴레오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신앙관에서 세상을 향하여, 세상이 우리에게 묻는 신앙의 현장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이해 현장에 서 계십니까? 왜곡의 현장에 서 계십니까를 지금 묻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성경을 얼마나 이해하냐고 여쭙는 거예요. 나의 철저히 왜곡되어진 신앙은 공격받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 말씀처럼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 한 분이신 성령님을 인정하는 순간, 그분에게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왜곡되지 않은 중심의 신앙관에 서 있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난다라는 거예요. 이걸 바꿔 얘기해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초신자한테 그게 믿음이라고 말하죠. 왜? 아직 뛰질 못하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엄마 아빠만이 기억할 수 있는 내 아이의 가장 큰 기억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만이 두 사람만 기억할 수 있는 내 아이의 가장 큰 기쁨, 그 아이에게 받던 가장 큰 기쁨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 개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이가 첫 발을 띄는 거. 그 무거운 머리를 들고 첫 발을 띄는 거. 엄마 아빠 이외에는 보지 못하는. 그리고 그 날로 인하여 내가 그 아이와 함께 이제 같이 걸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시작이 되는 날.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이. 생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가 사과나무이든 수박나무 좀 그렇구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사과이든 배든 뭔 상관이 있어요. 그 열매 뭐여야 되는데? 생명을 알게 한 열매잖아요. 근데 그게 조금 쉽게 설명해 준다고 사과니 배니 아니잖아요. 네가 편하라고 성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네가 편하자고 역사를 바꿀 수도 없잖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신앙이 아닌 왜곡한 신앙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내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하며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나아가는 그 길은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뭐예요? 제자리예요. 지옥의 계단 오르기예요. 러닝머신의 신앙을 갖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2걸음을 걸어도 걸으십시오. 3걸음을 걸어도 걸으십시오. 그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본문 말씀의 마지막들처럼 들어가고자 하나 들어가지도 못하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까지도 막아버리는 그런 우매한 사람이 아닌 진정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주장하심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